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하나라도 잘 받으셔서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1장 마지막쯤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장이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있고요. 이적을 행하자마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신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매매하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이윤을 남기게 한 모습이 가득히 있으니 이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시작 즈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만났던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용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또 반복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2장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이에요. 여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1장의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한 5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자마자 그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이곳은 바로 성전은 성전인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3년이 지난 뒤에 가봤는데 속은 똑같아요. 3년 전에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냈던 모습과 3년이 지나 보니까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너네들은 도대체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 의미가 뭘까요? 즉 이 말씀이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정화로 시작되었다가 성전 정화로 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가 그만큼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성전은 어떻게 되기 쉽다? 오염되기 쉬워요. 분명히 공생애 초기에 내쫓았는데 금방 또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날마다 정화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초기부터 죽는 순간까지 성전은 날마다 정화되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될까? 오염되어서 그래요. 다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성전이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멸하신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요.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성전이 더럽게 되어지면은, 즉 정화 작업이 충분히 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하시리라.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이에요. 그 여기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의미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죄성이 다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서 깨끗하게 했지만 다시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완전 천사 된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면 악마가 된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게 날마다 성전은 정화돼야 된대요. 그럼 우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정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며 나름대로 은혜가 있을 때는 뭔가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정화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내면은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멸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즉 예수 믿고 나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더러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100만% 지옥입니다. 확 환상을 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만 툭툭툭 건드렸더니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렵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귀중한 3년 반 동안 2번씩이나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십자가 지시 그 시간에도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면서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 정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화를 안 하고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만 취해 있어요. 그리고 교리에 붙잡혔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온갖 더러움에 오염돼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구원은 이렇고 저렇고 100만% 얘기해봐야 이 말씀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전이면 어디가 더러워지는 건가? 세수를 안 하는 건가? 머리를 안 감은 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을 먹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 더러운 게 뭔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해주세요.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럼 마음에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게 다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속이 더러운 게 정화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 믿는데 가요? 그럼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냥 믿으면 다 가. 가봐야 아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구원은 가봐야 한대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더러워지는데도 다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살인을 저지르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간음을 저지르고 온갖 음란 속에 방탕 속에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마음은 더러워져 있는데 더러워도 괜찮대요. 미움, 시기, 누군가를 비방하고 함부로 언행을 조심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건 더럽게 된다 이거예요. 뭐가 안 돼 있어요? 정화가 안 돼 있어요. 정화가. 자, 그러면 사람이 결국 더러워진 건 어디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같이 좀 가시기 바랍니다. 네.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부패하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럽게 만들어요. 부패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정화시킨 것처럼 다시 더럽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제가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세상을 좋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달 뒤에 또 그래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뱀이 그렇게 해요. 그게 부패예요. 그럼 어디가 부패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뱀이 부패케 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을까요?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하와가 부패된 뒤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요. 부패된 왜 두려워할까요? 결국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이건 똑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요. 호칭이 다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대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세상도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은혜도 있고 쾌락도 있어요. 교회 나가 예배도 드려요. 세상 나가 즐거움도 취해요. 근데 이게 왜 죄인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욕망을 위해 살다 보니 넘지 말아야 될 말씀의 선을 넘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요.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도 재밌어요. 그러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어져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러니 결국 죄인 되어져요. 하나님도 알고 선도 알고 은혜도 아는데 죄인이 되어져요. 이 사람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요.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자기가 죄인이면서 합리화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성결할 생각을 안 해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파생되어져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 마음을 품은 것이 결국 언어로 나오고 삶의 결정으로 나와요. 결국 시작점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뭐해라? 버리는 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성결하는 의미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 선을,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 때 이 미움을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안 좋은 마음이 들을 때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지. 이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욕이라는 게 없어집니까? 18 베이비 도구 없어져요? 아니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할 뿐인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성결하게 하는 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생각이 안 떠나가요. 아니요. 그 생각 계속 따라와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없어져요. 단지 내 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두 마음을 제2, 제3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관건일까요? 깨끗하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성전 관리예요. 성전 관리는 결국 마음 관리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구원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니라 그래요. 마음은 지키지 않고 나 교회 다녔고 나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다녀도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해서는 근원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근원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의 근원이.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 보면은 성막의 그림이 있는데요. 성막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해요. 죄를 어떻게 사하는지.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염소든지 소든지.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켜고 이 진설병이라는데요. 이 떡상에 여기에 떡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요. 그리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싹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요. 죄를 사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긴 뜰이라고 그러고 여긴 성소라고 그러고 여긴 지성소, 귀한 장소이시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에.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런데 이 성막의 의미는 죄사함,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성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대체가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 안 필요해?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여기에 장막이 걷어지게 되어져요. 여기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 커튼이 싹 찢어져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성막의 죄사함의 의미와 하나님을 만난 의미는 누구로 대체가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는 이젠 더 이상 여기에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성막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게 되어져요. 성막의 모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에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몸을 얘기해요. 본인의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께 나가면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만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깨끗한 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몸이 죄사함을 위한 성전이 되신 것처럼 그분의 몸이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의 몸도 죄사함을 받은 무엇이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위에 성막의 모습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실 때는 무엇을 고려한지 아십니까? 결국 인간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고려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미 아담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준비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결국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이게 뜰이에요. 뜰은 여기만 뜰이 아니에요. 뜰은 외부에서 보이는 거예요. 속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뜰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해요. 내가 육체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거예요. 속은 보이지 않는데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속에, 성소 속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르는 커튼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세 가지예요. 이건 인간이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불을 켜고 이 여기 있는 떡들을 관리를 하고 여기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냐면요, 요 성소는 바로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의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 지성소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의 관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될까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애당초 내 죄가 씻음받지 않았으니 내 마음의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음란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세 가지는 날마다 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 달 뒤에 10달 뒤에가 아니에요. 즉 우리의 마음의 관리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시하게 되어지고 성전된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져요. 다시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욕망, 탐심, 탐욕, 음란함 가득 차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 관리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등대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등대가 아닙니다. 불을 밝히는 등에 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램프가 있고 불을 밝힙니다. 여기에 성소를 밝히는 등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의미해요. 레위기서 2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 곧 언약궤 앞에 휜 취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네. 자,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 안에 성소라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이 안은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어두워요. 다른 빛이 없어요. 입구를 환하게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 그 안에 유일하게 비추는 건 뭘까요? 바로 등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그럽니다. 즉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등잔은 어떻게 되지 않아야 된다? 꺼지지 않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빛이 어떻게 되지 않아야 돼요?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내 내면에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옳은 건지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없으면 자기의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더러움 속에 인생이 망해지고 말아요. 우린 되게 자기 똑똑한 대로 가요.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긴 거지 성령이 옳다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네,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소멸하지 않는 게 뭐냐?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막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 안에 일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왜 비출까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요. 가만 내버려 두어도 내 마음은 결국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을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추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내 죄성에 충동질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요. 미우면 미운 대로, 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싶은 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돼가 되어져요. 왜요? 내 속에 어둠 속에 비추니까요. 내 어둠 속에 비추면서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즉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내 마음, 성소가 죄성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성으로.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회개할 때를 보세요. 회개할 때는 대개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 마음에 품었고 내가 하나님의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울면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울까?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들었지 내 마음을 성령이 비추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몸은 그 지배받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 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더러운 상태일까요? 깨끗한 상태일까요? 비로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제3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것으로 내 마음이 죄성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셔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일까요? 불신앙의 여러분일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또 고집 센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 뭔 소리 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만 보고 그래 넌 어떤 짓을 해도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건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도 본성대로 살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래요. 교회의 거의 95% 이상 이것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즉 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과 관계없이 자기 죄성대로 산 사람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져서. 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뭘까요?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구분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게 결국 몸의 악한 일을 죽이는 거예요. 저긴 죽인다고 표현되었지만 이건 악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더러운 거니까 보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니까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할 말인데 멈추는 것뿐이에요. 누가 해준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속의 성소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우리의 육체고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을 밝혀요.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안에서 성령이 불을 밝혀 뭐 하는지 사실 보여요, 안 보여요?
각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면의 싸움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을 밝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했죠? 성령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일하시면 불을 밝히면서 여기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밝혀요? 여기 떡상과 분향단을 밝혀요. 그럼 밝힌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떡의 의미와 여기에 있는 향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바로 떡이라는 것과 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교회 천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는다? 아니에요. 그것과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이 우리 내면을 밝히셔서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건 바로 떡을 밝히는 것과 바로 향을 피우는 것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잘 활용만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몸된 성전, 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사탄은 늘상 어디를 부패시키려고 한다고요?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을 어둡게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이 비추시는 것만 없게 하면 돼요. 즉 성령이 비추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요 두 가지만 안 하게 하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패돼요. 즉 더러워져요. 즉 내 성전이 더러워짐으로, 성전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사탄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정화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게 진설된, 보통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여기에 있는 떡상에 있는 진설병. 진설된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진설된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셔요. 이 앞에 떡을 펼쳐 놓았기 때문에 진설했다. 진설, 한자 영어예요. 그래서 진설병이 이상한 무슨 뭐 인절미나 무슨 떡이 아닙니다. 여기 누룩이 안 들어가. 자세히 얘기하면 많은데요. 그런 거 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진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펼쳐 놓은 떡이 되기 때문에 이 떡은 꼭 진설병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해요. 이 의미를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서 24장 8절입니다. 아론은 안식일마다 그 빵을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네, 것이다. 보세요. 이 떡은요 말씀을 의미하는데 항상 어디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레위기서 말씀에 의하면은 안식일마다 여긴 빵이라 나오는데 빵을 여호와 앞에 두어라.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빵을, 이 떡을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패가 되어지니, 부패가 되지 않도록 이 빵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습하지 않고 덥기는 하지만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빵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 빵 우리처럼 이렇게 습한 빵이 아니라요, 이렇게 둥글둥글해가지고 약간은 건조한 빵이야. 바게트 비슷한 빵들. 그러니 그 빵은 일주일 정도는 넉넉히 가는 빵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은 어떻게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 오고 나서도 영원히. 왜 이런 말씀을 두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계속 펼쳐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된 뒤에도 이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진설병은 말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귀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며 모양만 기독교인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귀에만 있어요. 들은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은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성소는 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뜰에 있는 귀로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로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미치던가? 안 미쳐요. 별로 미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있을 때 영향을 미쳐.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든 말씀이 여기에 부패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바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부패된 의미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즉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두어도 거짓말 안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 그러고는 거짓말하는 권사가 되고 거짓말하는 안수 집사가 되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말씀은 뭐가 된 걸까요? 그게 부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이 들 때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물질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길 때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뭘까요? 내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시 한번 성막으로 가볼게요. 성막의 모양으로. 네. 여기 뭐가 켜져 있어요? 등대 켜져 있죠?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지 미워하지 마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할까 모르게 할까? 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말씀은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요. 내 안에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직장에서 내가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감정적으로 좀 참자. 저 사람이 힘든 거 내가 좀 도와주자. 이건 누가 시켜주는 걸까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비출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기에 가능할까요? 마음에 새기고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일할 도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성대로 부패돼요. 부패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 싫어. 저 사람 맨날 실리적으로 지 이익만 챙기고 나는 뭐 머리 못 쓸 줄 알아? 네가 그거 안 하면 나도 이거 안 한다. 그런데 본인은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비추실 말씀이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물질이 막 결국은 물질이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잖아요.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추실 때 비로소 이게 다가 아니야. 옳지 않은 방식으로 벌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데 내가 이것을 결국 이렇게 가다가 망해. 하지 말아야지. 누가 그렇게 알려주는 걸까요? 네, 성령이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일하시는 건 말씀에 매주 바뀌어지는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비추시고 이 의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비추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걸 의미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귀에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든다는 의미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가능한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입이 두 사람이 벌어지네요. 응? 외우세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너무 쉽게 말씀을 듣고 다 된 줄로 알아요. 근데 막상 펼쳐놓고 아 맞아 이 말씀이었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살아가면서 펼쳐야 아는 말씀이 내가 평소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른다는 의미는 성령이 일하실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심을 가지고 할 말 다 해도 나중 가서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왜요? 내 마음이 성령이 비추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귀로 들으라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유튜브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맞아요. 마무리해요. 말씀을. 여러분 귀로 끝내지 마세요. 어디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의미가 내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 이 말씀에 의해서 아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범죄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럼 반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범죄하게 되어져요. 미워도 그냥 쉽게 미워하고 할 말 다 쏟아내고 세상 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듣는 거 듣고 아 은혜 받았다 마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범죄하며 살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에 둔 말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세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세요? 여러분 속에 그 진설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이 말씀의 떡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내 마음 관리 첫 번째는 바로 떡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개정 성경 여러분들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내용되어져 있죠. 성경은 우리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준대요. 왜요? 이게 진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 성령이 비추면서 그거 잘못되었어. 그럼 최소한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지 않으니까 일을 다 벌리고 난 뒤에 예배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또 회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없으니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저질러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준비가 되고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돼.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뭐가 되어져요?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화가 되어져요. 이게 성전 정화예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을 교정하고 책망하며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하죠? 신앙생활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처음부터 성전 정화로 마지막은 성전 정화로 우리가 성전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성전 정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순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구원사를 꿰뚫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우리의 인간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2만원 3만원 주고 산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귀찮죠? 보기 싫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니 뭐를 못 보게 할까요?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지 않게 할까요? 마음에 안 새겨지게 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충동을 줄까요? 말씀 보지 마도 되지만 굳이 그걸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마. 설교 들었으면 됐지. 바쁘고 피곤한 인생 시간 언제 성경 보고 그러냐. 그냥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은 더러진 채 살게 돼요. 그러니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은 온갖 더러워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세상이 먼저예요.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있는데 악한 게 먼저인 거예요. 은혜도 받았는데 내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쾌락이 먼저가 되어지니 항상 혼돈되는 거예요. 항상 혼돈이에요.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불안이에요. 회색 인간은 불안이에요.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얀 데로 오는 데요. 깨끗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내 속이 더러워져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의 온전히 서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내 죄성에 쉽게 움직일까? 마음에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성소에 하나님이 등대를 세우시고 두 번째로 떡상을 진설병을 두었던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뭐 하고 있나? 머리로 믿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교리적인 인간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새겨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 정화는 나랑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향이죠.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를 의미해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그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을 켤 때에도 그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하여라. 계시록 8장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향을 피웁니다. 향은 실체가 없죠. 그런데 향이 무엇일까? 계시록 보면은요, 이 제단 곁이에요. 즉 구약의 성막에 있는 제단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금향로에 많은 향, 바로 이 향을 의미해요. 제단 앞에 피웠던 향, 이 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해요. 성도의 기도라고. 즉 구약에 이미 성막을 만드셨을 때부터 마음 관리는 무엇으로 하는 거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와 함께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성막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성막으로. 예, 웅진이 형제는 지금은 쓰지 말고, 나랑 약속했잖아. 오늘 안 쓰기로. 나중에 쓰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쓰는 게 습관돼 있어.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향이 있잖아. 이 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여기에 커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없어졌죠? 이건 지금 이렇게 가려져, 이건 없어져요. 그럼 제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인데, 이 기도도 여기에 무엇이 켜져 있어요? 누구입니까, 이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침마다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이 등잔은 무엇일까요? 등불을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향을 피워요. 또 여기에 저녁에 등잔불을, 아침에도 성령을, 저녁에도 성령 킬 때마다 무엇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이 향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여호와 앞에 향이 피어오르게 대대로 영원토록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도 날마다 무엇이 피어올라야 돼요? 향이 피어오르는 건 날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함께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즉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신 바에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나면 하죠.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떨까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면은 즉 결국 세상이, 내 성공이, 내 욕망이, 내 성취가, 가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는 것.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으니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등잔을 살피러 올 때마다 향을 피워요. 성령 안에서. 이 작업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비추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데 이 성령으로의 의미는 엠프뉴마티라 그래요. 이 의미는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요. 성막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등 뒤에 불을 껐어요. 그 안에 향 피우는 것, 향이 보여 안 보여?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자기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령의 통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예요.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기도는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그저 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사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비추신 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즉 성령 우리 비추시면서 하시는 것은 오늘 주제로 치면요, 성령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수문제를 드러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속이 교만했었구나. 그럴 때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그건 누가 비춰주신 걸까요? 성령님이에요. 때로는 내 죄의 더러움으로 부끄러움을 갖게 해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그런 걸 왜 했을까? 쓸데없는 그런 말은 내가 왜 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수문제를 기도를 통해 알려줘요. 그 다음에 죄를 절제할 힘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마음, 쾌락에 대한 마음,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힘이 없는데 성령께서 힘을 주어서 참게 만들어요. 어느 자리에서 가능한 걸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능력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능력.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임한다면은 그 권능은 결국 내 스스로 그 죄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교만함을 안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세상을 향해 살면서 죄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 인간은 절제가 힘들어요. 심지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스려요. 왜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바꿔서 말해볼게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수문제와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절제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그 더러움을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서도 그 옳지 않은 것을 좋다고 해요. 맞지 않은 언어인데 그 맞지 않은 언어를 계속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가 없으면 결단코 우리의 성소된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마음의 관리는 이거 세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될까요? 시간만 내면 돼요. 시간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영적으로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골목이에요. 그것만 딱 틀어지고 있어요. 고속도로 쭉 오다가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 막아놓으면 다 못 가잖아요. 우리의 톨게이트 먼저 와서 시간이에요. 되게 무슨 핑계 대요? 시간 핑계 대요. 다른 걸 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말씀을 볼 시간을 안 내요. 말씀 외울 시간을 안 내요. 기도할 시간을 안 내요. 기도를 해도 성령의 통제 안에서 안 해요.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널널널널 그러 끝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정화시키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게 지적하시며 나로 깨끗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라면은 성전된 여러분의 내면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의 시간은 좋은 대로 살겠다. 당신은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인생에게는 구원은 있다 없다? 구원은 없어요.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세요. 요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성경 속에 표현한 것이 이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 3장 보면은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쓰기까지 해요. 경건의 비밀. 왜 그럴까요? 그 경건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내 성전을 정화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게 100%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그저 종교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숨은 죄와 온갖 더러움을 그대로 품고 살고 있으니 성전이 정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성전이 정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비춰주신 것으로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며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죄를 절제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게 뭘까요? 성전 정화를 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근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이걸 만든 목적이에요. 내가 거기를 만나겠다. 또한은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두 가지예요. 만남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지성소예요. 근데 어디를 지나야 만날 수 있어요? 성소를 지나야 돼요. 즉, 내 속에 성령께서 비추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을 기도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통제 가운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정결해져요. 그러면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과요. 결국 내 성소가 정결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만남이 없어요. 간혹가다 어느 분들 저한테 물어봐.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데 난 모르겠어요. 정결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여전히 뭘까요? 내 안에 품고 있는 바는 자기의 욕망이 우선이에요. 세상이 우선이에요. 악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친밀한 교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여기에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만난 뒤에 친밀한 교제로. 왜 무엇을 말씀해요? 네가 명령할 모든 일을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우리를 다스려 가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자이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이 존재가 스스로 죄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어도 죽어봐야 알죠. 난 못 가겠습니다는 사람을 일부러 억지로 하나님이 끌어갈 수는 없어요. 당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결국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길 잃은 양처럼 자기 고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결국 당신이 다스리시어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결국 무엇이 회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죄 짓기 이전에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만든 인간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피조했을 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죄 가운데 자기의 죄성을 채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신앙의 과정이 있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가 톨게이트라니까요. 그거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형식만 취해요. 적당히 10분, 20분.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팔복 가운데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요. 청결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 교회 나와도 30년, 40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겠어요. 그분의 인도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얘기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신약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근데 관계없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안 내요. 뭐만 바빠? 돈 벌기에 바쁘고 놀기에 바쁘고 취미생활 바빠요. 안 한대요. 안 해. 먹는 거 바쁘고. 성전 정화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스리시기 위해서요. 내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입술 하나도 다스려지지 않아요. A씨 기분 나빠 이 말도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욕망 다스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신약으로 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같이 있을 수 없대요. 특히 16절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특이한 건 여기에 쓰여진 성전이라는 용어가요, 나우스로 돼 있어요. 이 말은 지성소란 얘기예요.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자체가 다 성전이에요. 뜰된 육체.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내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성소, 내 마음을 관리하는. 근데 여기는 지성소래요. 왜 이런 말을 썼냐면은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상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의 가치가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에요. 아내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그러면 이것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오직 누가 계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만이 섬김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마음에 자리 잡고 섬김받는 건 다 우상인 거예요.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을 제거했어요. 제거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책임을 다해서 키우고, 남편도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사는 것이 먼저고 물질을 버는 건 두 번째가 돼요. 이게 정화가 되죠.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럼 그 다음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인생에? 다스리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말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스려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다스림 받기 위해서. 동일해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다스림받는 중심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게 불편하고 싫고 내가 딴 길을 가고 싶다. 여러분 속에 정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은혜 받기 싫대요. 은혜 받으면 손해봐야 되니까. 그 사람은 다스림 받기 싫은 거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내서 하나님은 다스려요. 그럼 결국 내 죄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얻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얻기 원하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다스림 받아야 이 몸된 성전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우리 몸된 성전이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 돌리고 살까요?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아요. 그래서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내 감정이 먼저고 손해보기 싫고 내 돈 쓰기 싫고 내 시간 쓰기 싫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근데 내가 정화되고 나면 성령이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신 말씀으로 그 성령 앞에 기도한 것을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위해서 손해를 받아 돈을 쓰고 손해를 받아 시간을 쓰고 감정을 절제하게 돼요. 결국 나를 다스리셔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이 위험한 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마치 내 밑에 졸개처럼 여겨요. 부자 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만사형통하리라. 과연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이미 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내 성전이 정화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를 통해 내가 무엇 받기를 원하노라? 영광 받기를.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정화되지 않아서.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뭐 하지 않아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은 귀로만 듣고 내 마음은 일도 품질 않아요. 뭐만 가득할까요? 내 감정만 가득하고 내 생각만 가득해요. 얘기하면 이게 맞고 이게 맞지 않아?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경우고 이게 세상 사는데 필요하지 않아? 자기의 가치일 뿐이에요. 그게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에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삶을 살펴보십시오. 성전, 나는 과연 영광되는 성전인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세요. 그럼 내 마음을 관리할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죄성은 몸부림쳐요. 갈등이 당연히 있어요. 사탄도 몸부림쳐요. 톨게이트에서 톨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따져요. 이겨내셔야 돼요. 눈에서 피가 터져도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하루에 하나라도 좀 어떻게 마음에 새겨보려 노력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인생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즉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과 교제하고 술로 교제하고 게임으로 교제하고 노는 걸로 교제하고 돈 쓰는 걸로 교제하고. 올바를까요? 결국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탐욕, 미움, 시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누구보다 존중받는 것, 외모, 집 사는 것, 뭐 하는 것. 그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와요. 여기 이 책망 받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성소 내면이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내면입니까? 마음입니까? 성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관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이미 망한 거예요. 오늘 죽으면 망한 거지만 내일도 살아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망하지 마세요. 망하지 마세요. 입으로 예수 예수 그걸 한다고요? 구원이 있냐고요? 아니요. 열심을 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왜 값질까요? 숨은 사람, 마음에. 결국 우리의 성소예요. 이게 중요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안정한 심령은 quiet spirit이에요. 조용한. 즉 성막이 조용함 속에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끗이 유지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조용한 심령으로 내가 유지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잘 관리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명확하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은 끝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죽은 뒤에 결정 난 겁니다. 근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요. 성전은 쉽게 어떻게 되어진다? 오염되어져요. 여러분의 내면이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오염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하루만 안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없어 보세요. 결국 여러분의 삶에 어떤 브레이크도 없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내면에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 절제할 힘이 생겨져요. 그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값진 걸까요?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실 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리 잘하세요.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읽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을 관리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는지 보십시오. 내 죄성은 늘상 본능적인 것으로 원해요. 사탄도 늘상 그렇게 살라 그래요. 이겨내십시오. 내 자유의지를 사탄은 마음껏 편한 대로 쓰기를 충동질하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꺾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성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줄 깨달으시고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